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길 바라고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은 주후 62년경에 했습니다. 62년경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8년 후면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터지냐면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전달을 해서 있게 한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전체 교회들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후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요.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유랑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스라엘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이 십자가를 형틀을 쥐고 올라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들이 막 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 후대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결국에는 후대들이 2000년 동안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걸 모른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갚으소서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8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먹고 살고 성공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2시간 40분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48시간으로 곱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40시간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은 실제적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루를 48시간으로 하루를 240시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월을 아끼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아끼라고 하는 말은 사라는 거예요. 세월을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재창조에 도전할 수 있고 재창조에 도전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응답이 아닌 기도로 재창조에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을 하기 전에 서론에서 이스라엘이 3번의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크게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면 크게 세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3번의 위기 상황에서도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요, 재창조에 도전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7나라로부터 크게 공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애굽 시대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데 이때 기도로 재창조에 도전한 인물이 2사람이 나왔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셉이고요. 또 한 사람이 아무 힘이 없는 여성이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 2사람이 재창조의 능력과 기도로요,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다음은 블레셋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계속 당합니다. 지금의 팔레스틴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틴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마엘의 그 후대들. 이때에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재창조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요, 아이를 낳지 못하네요. 불임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요,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왜 블레셋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사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나시린이 없는 거예요. 언약 가진 나시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성전으로 보내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기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세 번째로 아수르 시대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또 계속 괴롭힙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언약이 희미할 때마다 옆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찔리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강대국들이 전부 축복을 받느냐 길이 열리게 되고요. 이스라엘 언약을 놓칠 때는 전부 적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찔러요. 괴롭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세워서 아수르 재앙을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과 산업인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으려면 기도로 재창조에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말로만 기도한다 하지 마시고 진짜 사실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아람 나라인데요. 아람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이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사 오바다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살립니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면 도단성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벨론 시대인데 복음이 없어지니까 또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요. 이때 대6명의 이 언약 가진 이 제자 언약 가진 사람들이요, 바벨론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후대들에게요, 처참한 비참한 고통이 와요. 그렇잖아요. 후대들이 포로로 잡히고요, 속국이 되고요, 노예가 되고 후대가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천대가 후대가 복을 받아요. 그렇죠? 여섯 번째는 로마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 대해요. 이때 언약관인 갈릴리의 몇 사람들이 기도로 재창조의 능력에 도전하게 됩니다. 둘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 큰 재앙이 와요. 그때가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후 70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이요, 다 무너집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이게 소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에 일어났던 사실적인 일이에요. 주 70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성전이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은요, 다 불타고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 세계로 유랑민으로 흩어집니다. 이걸 두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이때에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요한 카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유명한 랍비거든요. 이 카렐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 몸을 관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장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나를 로마의 티토 장군의 막사로 나를 데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 관문을 통과하고 또 통과를 해가지고 이 카렐이요, 이 랍비가요, 로마 티토 장군의 막사에 도착을 합니다. 난리 났죠?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로마의 티토 장군 막사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티토 장군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벌리면서 여기 왔느냐고. 그러니까 카렐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가지고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다고. 그래 무슨 부탁이냐 그러냐 그랬더니 카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도 좋다. 노예로 다 팔아도 좋다. 우리나라를 전부 다 없애고 죽여도 좋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우리의 후대와 해당만은 보존해달라. 없애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토 장군이 자기도 자식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대와 해당만큼은 없애지 않았어요. 디토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요, 해당에서 250년 동안, 그렇죠. 후대 운동, 말씀 운동, 후대 운동, 성전 운동, 하나님 운동을 계속 250년 만에 노마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을 해서요, 살아났어요.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후대 운동, 말씀 운동, 이거를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담고 진짜 후대 운동과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딱 전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이 없으면 세계는 재앙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놓치니까요, 또 세 번째 큰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주 70년에 망한 이스라엘은요, 1948년이 회복이 될 때까지 나라 없이 유랑민으로 살아요. 2000년 동안이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있었잖아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요, 나라 없이 살아요.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히틀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히틀러가 이스라엘을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그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요, 영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대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으니까. 워싱턴 그 캠프로 갔을 때게요. 워싱턴에 그죠. 백악관, 워싱턴의 의사당이 국회의사당, 백악관이니까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그 제일 비싼 땅 앞에요. 홀로코스트라고요.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일어났던 그렇잖아요.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있어요. 세계 뭐니까 여행들이 반드시 거기 들립니다. 근데 신발들 제일 마지막에 신발 잘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 신발, 어린 신발, 여자 신발, 구두 그 신발 벗어놓고 가스실로 들어가거든요. 아들과 딸과 남편과 이 아내가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가스실인지 모르고 들어가요. 들어가놓으니까 갑자기 가스가 들어오더니 삽시간에 죽어버려요. 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관들 세우는 거잖아요. 박물관, 그래서 있는 거, 박물관, 눈으로 그냥 구경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 배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요. 유럽의 복음운동과 청교도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유럽에서요, 핍박을 하니까 어디로 건너가냐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여러분 역사 아시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진리의 자유를 찾아서요,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말이죠, 유럽의 엘리트들이, 언약 가진 엘리트들이, 그때는 엘리트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언약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미국에 가가지고요,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과 이 예배 운동과 언약 운동을 집집마다, 교회마다 막 하는 거예요. 이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인재와 엘리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남미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북미로, 미국으로 가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인재들만 옵니까? 재물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기초를 그렇게 깔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잖아요. 물이 차면은요, 고기들이 어디서 오는지 몰린다니까요. 인재들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뭐, 희한한 게 모여요. 근데 저수지에 물이 빠져보세요.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요.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충만하라고 그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러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오력이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의 미국으로 온 대표적인 사람이 인재가 있는 아인슈타인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아인슈타인이 큰 일을 합니다. 원자를 발견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요. 그 당시에 목사 한 사람이요 딱 일어나요. 뭐라고 일어나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언약 가진 후대를 키우는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그렇죠. 돈 있으면 타는 거 갖고 뭐 있어요? 후대 길러야지요. 교회 세워야지요. 동화도 천국에 가야 할 겁니까? 그날 돈이 필요 없어요. 이 목사 한 사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언약 가진 후대를 키우는 것이다 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많은 인재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전 경제를 움직이는 이 출신들이 하버드생들이 수없이 많아요. 미국 월가를 전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 출신들이요.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후대 운동과 인재 운동을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학교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살리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후대들을 복음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세계적인 발명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붙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이 전기 발명하잖아요. 이 대학이 그 유명한 MIT 대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도 붙고 돈도 붙고 전부 다 붙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부부에게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자. 저 많은 젊은들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후대를 기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의도에 4배만큼 크나큰 이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요, 대학을 세워요. 그 대학이 그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근대화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알아요. 안창호 선생, 서재필 선생, 이승만 박사 이런 분들이 지도자들, 언약관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셔요. 그때게요, 그 한국에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예배운동, 선교운동 일어나니까요. 원래 북한이 남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원래 북한이요, 인재가 많은 곳이에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역사지요. 북한의 그 많은 인재들이, 그 뛰어난 인재들이 그 재물들을, 이 사람이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재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거든요. 남한으로 내려와요. 왜? 복음이 운동하니까, 공산이니까 다 막잖아요. 복음운동 못 하잖아요. 예배 못, 하나님 못 섬기잖아요. 공산주의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엘리트들과 재벌들을 옮겨가지고 남한으로 팍 보내요. 지금 있는가 모르겠는데 대동은행이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동은행이 있었어요. 그 대동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돈 때문에 한국 경제가 살았어요. 그때에 정근모라고 하는요, 이 사람이요, 시간만 있으면 대통령에게요 말을 했어요. 대통령님, 우리 한국이 진짜 되도록 살려면은 세계에 맞출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된다 하면서 알아들 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지정자들과 지도자들과 대통령에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카이스트를 만들고, 그렇죠. 원래 그 카이스트가요, 동안동 그에 있었어요. 지금 대전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주개발센터를 만들고,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기도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사세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이 시대가 살아나고 시대의 재앙이 무너지고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가 일어나서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는 전부 다 해결돼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본론입니다. 이스라엘이 8년 후면 멸망하는 가장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음행을 멀리하라. 두 번째 주었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그죠? 방탕하지 말아라. 길 잃지 마라. 세상에 빠지지 마라.
세월이 악하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종교 통합. 지금 지난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 지난주에 인천에서요 노단 운동이 노단대가 일어났잖아요. 그 노단 운동이 뭐냐? 그리스도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주의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 그래서 지금 유럽은요 교회 없어요. 전부 다 해교도들이 타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금 흔들흔들거립니다. 때가 이렇게 악한 시대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나의 자녀들아, 나의 교회들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있냐, 힘든 일 있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충만해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이고 기도 충만이고 하나님 충만이고 그리스도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때가 악하니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 그 말은 뭐냐? 바울 사도가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유일한 희망이 약한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답이 성령 충만 외에는 없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인생을 재창조할 수가 있고 교회를 재창조하고 시대를 재창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기가 올 것이니 세월을 아끼라. 인생과 시대의 이기가 올 것이니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녀들은 애원하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그랬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에게만 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종에게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되나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세계를 살릴 것이다. 다른 답 없어요. 둘째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의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었냐면 권능과 능력을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연약한 자들이 권능이 임할 능력이 임할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재창조하라는 것이고요. 하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재창조하라는 것이고요. 하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으로 재창조하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라. 셋째입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가라고.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이 성취된 그 현장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냐 그거 뭐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그 기도응답이 우리가 기도응답 하시잖아요. 24시간 기도응답 하시잖아요. 기도응답이 어떤 기도응답이 되게 주어진 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전도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가지라. 어떤 상황에서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비밀을 가지라.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없습니다. 오직 절대 주권 속에서 10가지 발판을 삼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있는 5가지 확신을 가지라. 이 5가지 확신이 제일 승리의 확신이에요. 미리 승리의 언약을 붙잡고 확신하고 정복을 하고 가요.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흐름을 조용히 흐름 바꿔라. 기도의 흐름, 영적 흐름으로 바꿔라. 네 가정도 교회도 현장에도 영적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얘기 하나 하고 결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은 없지만은요. 옛날에는 기적과 천민이 약간의 구분이 했습니다. 어느 날 기적집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요, 그 길을 가던 어떤 아이 하나가요, 기적집 아이를 건져내었습니다. 이후로 이 둘은요, 친구가 되었는데요. 그 건져준 아이가 좀 가난해요. 그래서 기적집 아이가요, 부모님에게 말을 했어요. 아빠, 엄마, 내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이 가난한 집 아이가요,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에게 불가능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겠다. 언약을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있잖아요. 모든 개인들마다요. 그 불가능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겠다.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적집 아이가 영국의 처칠 수장입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만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걱정 근심하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한 시대의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고요.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근무하다가 일어나 시간 되면 기도하고 도전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그렇죠? 종교 통합, 그잖아요. 차별 금지법, 동성애법, 그거 통합하면 유럽이 전부 다요. 많이 뿌렸다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 금지법과 동성애법을 막아달라고. 종교 통합 운동을 막아달라고. 여러분 종교 통합이요 캐톨릭 중심으로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기도가 전도할 이유도 없어 버려요. 어느 날 그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복음운동하고요. 진짜 우리가 전도운동하고요. 렘넌트 운동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3가지를 기억하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에게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세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구원받은 자녀에게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반드시 기도 응답이 와요.
기도나기 기도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기도응답 오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직접이 됐든지 간접이 됐든지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 전도운동을 하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증인의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나를 삶을 통해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 붙이십니다. 그 기도 계속 하고 있어 성령 충만은 오력이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그러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오력을 회복하셔서 교회 살리라고 가정과 가문 살리라고 시대를 살리는 증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재창조에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기도에 집중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